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던 곡과 그 모든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무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부터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코 인간의 야망이나 세상 군왕들의 뜻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즉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악한 민족을 심판하심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누구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했던 부흥도 잠시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였는데,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든 사람은 로마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더욱 주도 면밀하게 핍박하고 몰살시키려고 했던 로마 황제의 이름은 도미시안이었습니다. 도미시안은 사도 가운데 마지막 살아남아 있던 요한을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고, 그가 죽지 않자 전신 화상을 입은 노 사도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 왕들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스라엘 해안에 있는 로마의 행정도시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아그리파의 연설을 들을 때 나 신의 소리다 칭송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신적 존재로 비춰주는 것을 좋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성경에 보면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 충에 걸려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 있었던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방화다라고 몰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그때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폭정을 하다가 그의 무능함을 보다 못한 로마의 원로원은 네로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하고 그를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네로는 자신의 근위대마저 자신을 포기한 것을 보면서 로마 시외로 도망치고 자기 하수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자신을 체포하려고 군대가 오는 말 발굽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서 들고 있던 단도를 자기 목에 찔러 자살을 했습니다. 도미시안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강요합니다. 공포 정치를 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얼마든지 반역할 수 있다, 의심병이 들어서 주변의 귀족들과 신하들을 자주 처형하자 왕국 내부의 측근들과 근위대가 황제 암살을 모의합니다. 비서관이 팔에 붕대를 감고 칼을 숨겼습니다. 음모를 고발하는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제가 서류를 읽는 동안 이 비서관이 붕대에 숨겨둔 그 작은 칼로 도미시안의 사타구니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공모자들이 7차례나 칼을 찔러서 도미시안은 살해당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상의 악으로 더럽혀졌던 왕들이 줄줄이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악한 왕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라. 오늘 본문 21절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죄악에 빠졌을 때는 벌을 받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은 없거나 힘이 약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갔을 때, 바로 그때가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눈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당신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것은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참혹함을 깨닫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더러움과 범죄한 대로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고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응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심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죄가 좋아서 계속 그 죄 속에 들어가 탐닉하려고 할 때는 사랑의 매를 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의 터널이 있다면 그 고난의 터널의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이 고난의 이유가
나의 욕심으로 빚어낸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것인가를 우리는 짚어봐야 합니다. 건강을 잃은 이유가 내 욕심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과도하게 쓴 결과라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이 해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 저의 욕심과 욕망이 제 몸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건강을 되찾게 되면 또 그 몸을 다시 혹사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개인 건강이 나빠지고 가게 경제가 나빠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죄와 멀리하고 또 정신을 차리고 근면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다시 건강이 좋아지거나 가계부 숫자가 다시 회복되거나 사람들과 관계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 또 죄의 지수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 지수가 거룩과 경건과 건전한 삶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요요 현상에 묶여 있지 말고 몸의 건강이 회복될 때도 개인 경제가 다시 회복될 때도 인간 관계가 다시 평안으로 돌아올 때도 우리는 항상 거룩함과 경건함과 건전한 삶이 우리 안에 루틴으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새벽 예배는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건전하며 거룩한 삶을 만드는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충전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의 힘을 통해 이 태국 땅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 보니까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만큼 이제는 돌아올 자격과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모든 동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절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겠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랑하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 때문에 그 열심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조건이 충족돼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그래서 예수님마저 정죄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맞서 싸우는 질롯이라고 하죠. 열심 당원들이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때 수용성을 가지고 통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문화로 통치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서기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과 4개의 로마 군단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게 됩니다. 로마 군단의 한 군단의 인원 편제는 6천 명인데 정말로 압도적인 무기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항공모함 한 전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군대 4군단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루가 되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의 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190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인 1948년 5월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경제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아랍국가 13개 국가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서 보면 상대방을 향한 과도한 공격, 예를 들어서 민간인 지역에 전투기를 급파해서 폭탄을 투하하고 병원을 미사일로 공격하고 심지어 산부인과가 피격되는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매우 바르고 잘해서 그들이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더 악랄하고 이스라엘이 덜 악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가 나라를 되찾고 사는 이유는 그들이 그곳에 살 만큼 충분한 인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열심을 내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결과이지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뛰어나고 그들이 남보다 더 인격적이고 성품이 고매해서 그 땅에 사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지금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뉘우치고 있는가?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후에도 그들은 내내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노출이, 즉 유대 안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9%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다이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지금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의 이정표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열심으로 그들이 돌아와 있는 것이지 그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만해서 그 땅에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도록 도우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였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그들은 뜨겁게 눈물로 회개하며 불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큰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은 어떨까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 완강한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안에도 여전히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절에 간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가족들을 굉장히 조롱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각 개인도 그들이 좀 더 마음이 부드럽고 조금 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사울같이 딱딱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노동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에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것은 마음에 불이 붙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70년이 지나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는 때가 포로로 끌려온 지 한 67년 혹은 68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70년이 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에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거룩한 노동으로 함께 있을 때 정말 불가능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이 8월 달에 기도하심으로 하반기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